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증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이 모세가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첫째는 24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찬송하며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에게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고 저들을 지켜주셨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멸한 후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모든 민족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또 부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모세가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면 더 큰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노래하는 곡조가 담긴 기도와 같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을 할 때, 혹 회개 찬송을 할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회개케 하시고 감사하는 찬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찾아봅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21절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욥은 갑자기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고 가진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몸의 건강까지 악화가 되어서 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 욥이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마침내에는 그가 찬송한 대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찬송을 하면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면서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들어가 보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입니다.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리바 물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투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로만 다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때려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저기 있는 반석에 네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못합니다. 분명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두들깁니다. 막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구해주랴 하면서 그가 반석을 2번 꽝꽝 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와 아론은 그곳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미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욕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으면서 복을 받아 살 것을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망나니와 같은 백성들이었는지 자기들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때리고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욕심이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와 같이 참을 수 있고 믿음을 쓸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분명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가리키고 명하면 물이 나오리라 했는데 이 모세는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오게 해주셨지만 그렇다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세는 불순종함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1번이나 10번이나 100번 횟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거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썼는데 그가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한 것이 1번 정도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1번 가지고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고 또한 1번 불순종하거나 10번 불순종하거나 횟수와는 상관없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모세는 두들겼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니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했다고 백성들이 믿을 만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두들기기만 해도 물이 나온 것을 볼 때 백성들 생각에는 모세도 능력이 있구나,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는구나 하면서 저들이 먹고 마시면서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꼬투리를 잡고 대적하고 못하겠다 하고 가겠다 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는 많이 참아왔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로서 그가 잘 참고 견뎠는데 이 사건 때에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어디서 내랴 하면서 이 반석을 뚝뚝 치면서 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본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야지만 많은 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선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하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 변하기는 하겠느냐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이 모세는 패역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을 써야지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처럼 믿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혈기나 분노로 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질 부려도 소용없고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모세를 가장 높이 여깁니다.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면서 모세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봐도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땐 모세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을 모세가 받아서 큰 위로와 복을 받으면서 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고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열심,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볼 땐 모세가 누구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길이고 더 유익이 되고 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믿음 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 믿음으로 바로 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인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심하여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광채가 났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모세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만한 위험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도 자신을 항상 가리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믿음으로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바른 것,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상으로 삼으면 서로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 혹 기도하는 사람, 신령하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점을 치듯이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저기에 주님이 계시다, 여기에 천사가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한 번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딱 자르십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세가 참 불쌍해 보이고 한 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쳐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신 이 뜻은 이미 모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저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저 땅에 들어간 거다. 육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너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고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영으로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가 기뻐했습니다. 혹 사람도 믿음을 평생 썼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혹 위로받지 못한 것처럼 이 땅을 떠나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영적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 많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깊은 세계에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고 이 바울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가 독사에 물려서 독사가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손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원주민들이 다 저 사람이 죽는다 했지만 뱀의 독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의 눈에 가시가 있어서 눈병과 같은 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를 남은 고쳐주지만
자기 눈의 눈병은 고치지 못하는 걸 보니 저 사람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사도가 맞기는 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맞냐 하면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킬까 봐 그가 3번이나 눈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함으로 나의 능력이 강하여 짐이니라 하시면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눈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시도 은혜로 주셨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많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갈 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많이 했을 것이고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고난받는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영은 잘 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와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잘 자라도록 은혜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모세가 육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자기도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신처럼 섬기고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 위로를 받았고 영적인 복을 다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세상적으로 없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고난받는다 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 우리 영이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잘 되는 것, 주님이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모세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못 가고 누가 이 백성을 인도할까 근심했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심을 모세는 위로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심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담대함이 오고 마음이 강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